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 시간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설레임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초조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림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설레임이 응답과 성취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초조함과 불안함이 결국은 실패로 귀결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처럼 기다림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울 왕처럼 기다림을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쿵심쿵 설레임 가득 참, 그래서 혈압이 상승되어지고 아이들이 성탄 전야에 잠 못 이루잖아요. 산타크로스가 걸어놓은 양말에 어떤 선물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그 심쿵심쿵한 마음을 구세주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설레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이 기다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했습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보초잖아요. 제가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이 잠을 자다가 불침빈이 깨워서 단독 군장을 하고 부대 경계에 있는 초소에 가서 1시간 동안 건물을 서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인천 그 짠바람 많이 부는데 그 1시간이 정말 지겨워요. 얼마나 힘이 드는 줄 몰라요. 그런데도 소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고 설렘이 있어요. 다음 교대가 오는 시간, 아니면 아침에 여명이 떠오르는 시간,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기다림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보다 더하다. 기다림이 훨씬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하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설렘보다 더 큰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하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 축복의 성탄절을 코대하는 절기인 이 강림절에 여호와의 구원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설레이는 가슴 뛰는 가운데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다려야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침묵함에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끔 아니면 자주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시편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또는 아들 압살롬의 죽임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겠습니까? 전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이 무너지고 모든 성전의 성구들, 그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럴 때까지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엔또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페레이라는 신부님이 있는데 이 신부님이 배교를 합니다. 배교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일본의 초창기 그리스도 천주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 왜 아무 말씀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 이 침묵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요셉 역시 형들의 미움과 또 왕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종으로 팔려간 가운데 당하면서도 여전히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당시 군대 장관 우리아에게 충성해도 우리아의 아내의 유혹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도 돌아오는 것은 모함과 투옥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침묵을 훈련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가장 충만한 시간에 나타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은 의인이 덕세합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덕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만하기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침묵을 배우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회개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강림절은요,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거룩함 그 자체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이 성결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 한다면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그 감정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지 아니하고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울면서 금식해도 그것이 다 거짓 회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회개를 할 때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뉘우치는 감정은 있는데 고치는 혁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례 요한이 맺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세리들은 정한 것 외에 더 받지 말고 군인들은 억지로 빼앗지 말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강조했어요. 결국 진정한 회개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물질을 이웃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소유가 행복인 줄 알고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착복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하지 아니하면 거짓된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다림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고
발견하고 가다듬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회개하고 청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가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거 태만의 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따라하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세요. 누구 도와주라. 이렇게 좀 헌신 좀 해라.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나눠주기 위해서 성탄절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감동 주시면은 또 맡겨진 귀한 직분을 따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성령님의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사역하게 해요. 연말 연초되어지면 직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갖습니다. 내년에는 안 해야지.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도 안 한다는 것. 이것 또한 태만의 죄라는 거예요. 청산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절을 준비하며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 중심의 삶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은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림절기에서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경배하는 첫 사람이었다는 이 누가의 증언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 목자들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 위대한 소식,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왕이나 관료들이나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지 아니하시고 목자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 목자들이 성탄의 첫 정인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양을 데리고 나가면 맨날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 양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양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양으로부터. 이리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위험한 절벽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오늘 목자들을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자기 자리를 잘 찐득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즉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자들처럼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기다림을 실패한 사람들, 기다림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자리를 쉽게 이탈하고 이쪽 저쪽 끼웃거리고 우왕좌왕합니다. 믿음의 족장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과 왕따를 당해 종으로 팔려가자요. 우리아의 집에 종노릇 하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가서 이제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가운데 자기의 목자로서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자라고 해도 아니야. 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슬기로운 5 처녀를 보십시오.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오늘 우리의 직분과 또 내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일에 찐득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찐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면 강림절에 이러한 내 자리를 지키며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사랑과 의로움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정혼한 사이 관계는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기법에 의하면 우리로 약혼이 이미 결혼이에요. 그래서 약혼하고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다 마무리하면 그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결혼 풍습이에요. 그런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살도 썩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율법의 의로움보다 훨씬 큰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한 사실을 덮어줍니다. 덮어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의로움과 이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아기 예수 태어났을까요? 못 태어났어요.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 확실했기에 혼전 임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꺼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3가지 말씀합니다.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 정혼한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3가지 말을 해줍니다. 이 3가지 천사가 말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가능한가요? 왜 하필이면 자기 정혼한 마리아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할까요? 꿈에서 들은 것이 정녕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이런 다양한 궁금증의 질문에 꼬리를 물어왔을 텐데도 요셉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에서 깼을 때 망설이지 않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고 집을 완성하고 이제 함께 합방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이 뭐예요? 지켜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공의와 의로움을 앞세웠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사랑으로 마리아를 덮어주고 용납함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과 의로움이 바로 허감의 시대를 살아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는 이 시대는 허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난무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사회와 국가 간의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로움보다는 사랑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시대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징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경험적으로 다 수긍이 될 때 따라가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강림전에 이해 덕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요셉의 믿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 성탄의 신비가 드러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에서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질문만큼 혼란스러운 일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사랑과 의로움,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며 강림절기를 보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경배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저자는 왕을 경배할 사람을 누구로? 동방 박사로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누가 경배한다 그랬어요? 목자들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배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방박사는 당시에는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왕께 경배드릴 목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흔히 소유할 수 없는 황금, 유향, 몰약 같은 귀중한 보물을 준비해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을 수십 일을 거쳐서 위험과 죽음까지 무릅쓰고 왕이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왕을 만나기 위한 사모함의 시간이 긴 여행길이었다는 거예요. 인도하던 별이 멈춰서자 그들은 마국간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준비한 왕께 드릴 보배합을 확 열어 신앙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렸고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드린 거예요. 세 가지 예물의 의미하는 것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딱 맞는 격에 맞는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담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림절은 바른 예배, 바른
경배를 준비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목숨을 걸고 달려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드릴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오늘 나의 예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을 보며 참된 예배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품격이 맞았던 동방 박사들의 경배처럼 드리는 예배여야 하지 않을까요? 품격이 맞는 예배자, 격이 맞는 감사 예물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 감사의 품격이 맞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앞으로 4일 동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침묵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마지막 4일 동안 이 5가지 강림절의 영성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함으로 성탄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삶 속에 가득 차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침묵하며 회개하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참된 경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어서 성탄이 가져다주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